12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지닌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어떠십니까? 이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그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게 분명하지요.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듯이 말이죠. 겸손을 요구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인지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겸손을 오해해가지고 자신을 너무 외면적으로 낮추거나 또 비겁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천시해버리고 몰라라고 팽개치는 듯한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진정한 겸손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것과 첫 번째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겸해서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고 표식하는 것. 충분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 섬기는 것은 그건 진정한 겸손으로 인정받지요. 우리는 바로 그런 천국인으로서 충분한 것을 소유한 그런 백성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 우리 가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히 우리가 그런 가지고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또 그 가치 있는 거 가지고 있지만은 안 가진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당당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그를 당당하게 세워줄 거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영광의 옷이어야 되는 비굴하고 남노한 그런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별표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든지 선하고 착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저 사람도 저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도 참 겸손해. 이게 값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2장 15절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세상에 대해서 보냄을 받은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때에 그건 바로 우리의 곧 영광의 옷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가치를 드러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비록 우리가 겸손으로 그것을 낮출지라도 말이죠. 그리스도의 선하고 착한 삶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우리 앞에서 감히 거짓말하지 못하고 말이죠. 악한 짓을 하려고 해도 참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우리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은 단순한 그건 도덕적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핑계거리 삼아서 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바르게 살아야 되지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바로 거울이 돼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기독교적 삶의 본질은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언급했어.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속에 좀 드러낼 게 뭐 있습니까? 별로 가치 없는 것들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교회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삶,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야뭘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빛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한 것이죠. 이러한 삶은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고 히브리 11장 3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겸손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 신분에 대한 진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옷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한 그 어떤 행위도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행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서든지 말이죠.
아멘입니다.